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꽃들이 피었습니다. 꽃들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 수술이 만나면 그래서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벌써 열매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자두나무 수박 자두락에서 속이 빨간 자두를 심었는데 약을 안 치니까 꽃에 다 떨어지고 열매가 한두 개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열려 있습니다. 봄입니다. 봄은 주님과 짝짓기하는 날입니다. 아가서에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저희 집에 우체통을 제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무가 썩을까봐, 비 오면 썩을까봐서 그 위에다가 장판대기를 잘라가지고 덮어놨어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우체통에다 우체부가 집어넣는데 하루는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다가 풀 같은 걸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준이가 장난쳤나 해가지고 싹 돌아가지고 싹 비워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준이가 오지도 않았는데 주중에 또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새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새 집을 다 지나갔어요. 하루 만에 새 집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튿날인가 가보니까 새알이 두 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베트남 갔다 왔더니 새알이 8개인가 있어요. 어제 한번 봤더니 아이고 새끼가 다 까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줘요. 봄에는 짝짓기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날. 봄에는 꽃이 피고 또 꽃들이 화려하게 피는 것은 벌들이 유혹해서 이 꽃은 암술 수술이 없는데 암술 수술이 있는 꽃들은 이렇게 꽃들도 교배를 해야 되는데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벌들이 없으면 짝짓기를 못하니까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워가지고 벌들을 유혹해서 암술 수술이 짝짓기하면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봄에는 무슨 날이에요? 사랑의 때, 사랑을. 그래서 함께 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서 살자는 것이 아가서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시골이니까 이렇게 꽃 구경 안 가도 어쩐지 꽃 구경하고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뭡니까? 낙엽 구경 가지 않아도 온 산이 다 낙엽이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꽃이 많으면 산이 많으면 바닷가라도 가고 또 그래서 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시고 우리 김규훈 지사님은 남편도 없는데 남편과 무슨 짝짓기하고 또 사랑을 나눌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짝짓기하고 그리스도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 깊은 만남 중에서 그 사랑이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나이 드시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흰머리가 나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는 집사님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쁘고 예쁘다 이 말은 반복하는 말인데 정말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시면서 정말 예쁘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수요일마다 아침에 가서 축구를 하고 와요. 축구를 잘 못하는데 작은 농장에서 풋살을 해요. 축구랑 비슷한데 목사님들 한 서너 명이서 모여가지고 풋살을 합니다. 풋살을 하는데 막 마이크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마이크 하면서 마이크를 텐트 해요. 이렇게 현수막을 딱 보니까 분이 사랑의 교회 체육대회 왔다고 사랑의 교회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김윤선 집사님 딸이 다니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거기서 만나봐요. 그래서 막 10시가 되니까 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또 막 예배 시작할 때마다 무슨
사람을 불렀는지 몰라도 막 춤을 추면서 야유회를 하는 것을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야외도 가고 체육대를 하는 거는 이거 법인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때인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목사님 가천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작년인가 언제 한번 일춘제권 놀러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5월 28일 오후에 좀 야외를 갔으면 싶은데 거기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 연락처를 드렸어요. 아마 시간이 되면 5월 28일에 와서 야외를 할 거예요. 행사 우리 모임 주설이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저기 낙동강 저기 팔각정이 참 많더라고요. 한쪽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갑시다 그래요. 원래는 거기 지사를 못하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복을 얻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 않느냐는 아주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교평 있는 근처까지 와가지고 저기다가 집사람이 가져온 돈에다가 라면을 끓였어요. 비빔밥하고 짜장면을 같이 짬뽕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무런 대화하지 않아도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도 그냥 시간 되면 야외를 가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 춘세골에 가서라도 우리 삼겹살을 넣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우리 여정도에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가자 하시면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를 생각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형편은 시골 형편이 맞지 않는데 목사님은 또 괜히 일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송구영신님 때 요놀이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나서서 이렇게 하기 싫어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좀 합시다 하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면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영덕이면 저기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축구하는 팀이 있는데 저는 피곤해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축구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지난주에 영덕에 홍게를 먹으러 갔대요. 홍게를. 근데 구미에서 출발했는데도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대요. 근데 여기서 출발하면 상주로 바로 가면은 1시간 10분이면 가나봐요. 우리 차는 좀 늦어가지고 110km 막아놔서 빨리 못 달리지만 그냥 금방 가나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지금은 다 일일차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여러분 놀러가고 또 대화하고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든지 주일학교에서 모여서 하든지 학생회에서 목사님 우리도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하든지 여성들에서 하든지 이렇게 우리 다는 못 가니까 이렇게 몇 명에서 모여서 갑시다 하면은 제가 봉사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봄입니다. 봄이고 지금은 꽃이 피었고 그리고 이 봄에는 서로 짝짓기하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봄의 사랑의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하냐면 18절을 보면 달리고 빨리 산들을 넘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자전거 타고 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고 또 차를 몰고 왔지만 어떤 분은 걸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막지에서 오시고 또 산을 빨리 넘어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탑파크를 넘어가면 올라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젊은 제가 걸어 올라가는데도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을 빨리 넘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평지를 달려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왔어요. 작은 산은 빨리 넘고 높은 산은 다름박질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부 되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달려오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벌써 여기 와 계셔서 이곳에서 주님이 신랑을 차려놓고 이곳에서 깊은 교제와 대화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말하기 전에 그가 찾아오시는 모습을 다름박질하고 빨리 넘어오는 모습으로 신부인 교회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래서 영혼이 이미 죽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우리 인생에 의해서 차마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기 싫습니다. 인간이 되기 싫습니다. 또 인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나는 지인도 없는데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이 십자가 이 쓴자를 내가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야지 죽는데 제 결과는 사망인데 죄가 없는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내가 어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그 쓴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깊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인간이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그 은혜 가운데 천국 갈 백성으로 오른 천국에서 상급받을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름박질 말고 그 기준대로 살아시는 큰일 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다름박질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채 할 그때에도 주님을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게 가까이 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불구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법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나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땅에서 아무리 알고 내가 30년 40년 예수를 믿는 날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신론을 다루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지로운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조금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압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알면 너무나 부분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부분적이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오셔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저를 만날수록 저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대화도 없이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알기는 합니다. 내 죄를 십자가 지신 것은 알기는 하지만 깊은 교제 그 시험판에서 주님과 파도밤을 지새우면서 교제하는 그런 깊은 짝짓기 그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은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 때문에 주님이 가려져 버립니다. 이 벽은 제약의 벽이고 우리 육신의 한계의 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벽 뒤에 계속해서 오셔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을 엿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계셔서 성령이 지금도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대화 속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축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코이노니가 교제를 의미해요. 우리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24시간 교제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 9절과 12절을 보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인 것이 얼마나 두 번째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두 번적으로 알고 두 번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두 번적으로 하던 것이 배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두 번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예준이가 떠들고 장난치고 사방을 돌아다녀도 우리는 예준이를 알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준이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붙잡아서 때리든지 억압을 하든지 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예준이는 어린아이고 뛰놀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러나 연약한 부분, 그 부분적으로 아는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계세요. 오셔서 달려오셔서 산을 넘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네 벽을 허물어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부분적이고 편협적이에요. 교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상이 다 달라요.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설교할 때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다 달라요. 너무 부분적이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000분의 1도 아니고 10,000분의 1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적게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교제를 단절해버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꽃이 피었다. 꽃놀이 하러 가자. 향기가 너무나 좋구나. 밖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함께 나와 교제를 나누자. 네 벽을 허물고 내가 너에게 달려왔다. 네 벽을 허물고 나와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 한글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성령님과 항상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밖에는 꽃이 피었다. 새들이 짝짓기를 하고 새끼가 짹짹거린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렇게 사랑의 때, 봄의 때가 되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가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갈 때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까?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입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제 향기를 품을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연인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여자의 그 향수가 남자의 몸에 향기가 풍겨나와서 그 남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인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고 교제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함께 가는 꽃이 피는 또 새들이 짝짓기 하는 그곳을 천국이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함께 가자. 또 어떤 분들은 주님과 교제가 멀어져서 타락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초가상관 그 어딘지 간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해석을 따른다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암놈 수놈이 모여서 교배하고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먹이를 주듯이 이 봄에는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새 생명이 되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계절이 바로 이 봄의 사랑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오는 그 생명이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부들은 지금 벽을 쌓아놓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쳤다, 지내는 꽃이 피었다. 그러면 지내는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 들판이 꽃천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꽃이 조금 있다는 말이 아니고 들판에 가면은 꽃이 그냥 온 지면에 퍼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새가 노래하고 짝짓기하고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는 일찍 열매를 맺는데 이미 열매를 맺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때는 사랑할 때요, 교제할 때요, 주님을 만날 때요, 주님의 향기를 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당연히 새 친구도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불무불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심의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가서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우리의 땅 끝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가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분반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벽을 만들어 놓고 주님 밖에서 불러낼 때 꽃이 피었다, 꽃 구경하자, 사랑할 때이다, 새들이 짝짓기 하고 새끼가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방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구경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어제 바람이 강하게 강풍이 보니까 아이고 운동하러 가기 싫대요. 그래서 아침에도 9시에 아침밥 드시고 운동하러 가라고 했더니 바람이 강해가지고 나가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방에 있으면 깜깜하고 덥고 사람이 햇빛을 봐야지 사는 것이지 방에만 있으면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햇빛을 구경해야지 비타민 D도 이렇게 생성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 안에만 있으면 공기도 나쁘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가서 운동하고 햇빛을 봐야 된다니까 어제는 미세먼지가 아주 심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래도 햇빛을 보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햇빛을 보면 얼굴 타더라도 햇빛 보면 좋아요. 꽃 보면 좋잖아요. 꽃 보면 좋고 새가 지저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체통 떠들고 새끼가 지저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좋아요. 어린 새끼를 보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예전이가 막 저래도 어린 아이가 보면 떠드는 거 보면 그냥 좋아요. 어른들 우리 김규모 집사님께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어린아이가 떠드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아들이 떠들어도 우리가 좀 너그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45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냥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런데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이요. 여기 따른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이 지금 발가벗겨져 가지고 그들 제약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사람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바라지 않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성도를 향해서 딸이라고 해요. 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딸이라고 해요. 딸.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딸들이여 딸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잃어버려야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물과 개와 아버지는 친구는 싹꾼들은 뭐야 품꾼들은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여러분 가정은 못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미신이나 여러분 잘못된 그런 이단한 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도 집안 다 버리고 그들 단체에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재산도 다 거기다 바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일에는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가정 가사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전하신 이 날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하나님께서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예배 시간에 자꾸만 여러분 아버지 집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자기 자식 생각하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예준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하면 여호와 하나님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려야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문을 거두고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나와서 주님과 꽃놀이가 하고 같이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해 사랑을 나누어야지. 여러분 교회 나와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이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다윗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기도리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나 네 소리를 듣게 하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교회는 다윗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숨은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나오는 것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뭡니까 솔개들이 또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다윗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꼭꼭 숨어있는 겁먹은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이제요 네 얼굴을 보게 해달라 내 소리를 듣게 해달라. 네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네 얼굴은 얼마나 또 아름답고 부드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24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이 닫혀져 있는 문을 여러분이 피하여 숨은 그 문을 여러분 두드리면서 이제 나와서 네 얼굴을 보여달라고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힘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같이 숨을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숨어 지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생각 같아서는 내 소리는 엉망이고 네 얼굴도 엉망이고 내가 왜 숨어있느냐고 야단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제땅을 치실 때에도 주님이 우리 네 죄 때문이냐고 왜 죄를 짓고 사느냐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야단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야, 지금은 사랑할 때이고 새들도 교제하는데 꽃들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고 어떤 것들은 향기를 품어대는데 나와 교제해서 나의 향기를 품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도 교회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기를 품어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우리와 자신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줄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칭찬과 찬송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안국교회의 어떤 문사님 어떤 집사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정말 사람이 하지 못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사람이다. 믿으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꽃을 이렇게 만지니 꽃에서 향기가 풍겨져 나오듯이 이 꽃은 꽃이 풍겨지는 향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만질 때 세상의 박해자를 통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마다 나의 향기가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름을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한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앵겨진 포도원의 고배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내 품 가운데 있는 향주머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향주머니요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는 향주머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건질 때마다 이 향기를 퍼냅니다. 나도 이름의 향주문을 풍겨내고 몰약의 향주문을 품어내고 고배라 송이 향을 품어내고 내 향이 아니요 내 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품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24시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악취가 나의 악취. 사람들이 건드리면 화가 나고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가 생기고 조금만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죄 지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었어요. 죄 지었다 잘못했다 따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집사님들 중에 누가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면 그거 다 나의 잘못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렇다 목사님 잘못이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했기,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석하고 교회 오는 재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멀어질수록 나에게서 악취가 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향기가 되어져서, 향주머니가 되어져서 나를 건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잖아.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와 같다고, 예수를 본 것 같다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혹시 목사님 아니니, 너를 보니까 권사님 같아, 너를 보니까 장로님 혹시 아니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떠벌리고 다니고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가 저러냐고, 내가 장로라고 떠들려고, 아이고 저 사람 장로가 왜 저러냐고. 그럼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 노예 집사님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집사인데 목사님 아니십니까?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새끼들이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암놈순들이 모여서 교배하고 짝짓기해서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워 새끼들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나눠주듯이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향기가 풍겨져 나오면 새 생명을 잉태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새 생명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낳은 아들 디모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짝짓기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낳은 새 생명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로써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꽃은 피었습니다. 새들은 짝짓기하고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성도여, 네 얼굴은,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나와서 나와 교제를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반주에 맞추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교제에 나누도록 그 장기가 풍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찬양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과 일자시간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 사랑한다 내 어렵고 예쁜 자야 주님 달려오시고 산을 넘어오시고 주님 꽃이 피었다 꽃놀이 가자 사랑의 나눔을 가지자 교제하자 너와 더불어 향기를 나누자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신부로 삼으시고 주님 우리를 신랑 되어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의 십자가를 주시고 주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을 나누시고 원하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지라도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칭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예수 같아야 설 수 있도록 이건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